6.25를 기억하라. 네. 우리 학생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6.25 전쟁. 똑똑하네요. 우리 내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살다가 겨우 독립된 지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며 있던 중에 북한의 김일성에 의하여 그 비극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쟁 터지기 1년 전에 남한에서는 반미구호가 난무하고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1949년 6월 7일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부터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해서 2주 만에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 한 달 전인 전쟁 한 달 전인 1950년 5월 18일인가요? 미국 댈러스 전 국무장관이 38선을 시찰한 후에 한국에서는 전쟁이 없다. 500명의 고문관만 남기고 모든 장비와 미군 철수를 마무리하여 일본으로 건너간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틀 전에는 주한미 고문단장 윌리엄 로버츠 장군이 한국에서는 탱크전이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전쟁 바로 전날 24일에는 한국군이 이중한의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전방병력의 3분의 1을 농번기 일손 돕기 특별휴가를 보내놓고는 연대장급 이상 고급 지휘관들은 육군해관 개관 행사에 참석해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며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새벽 4시에 북한은 탱크 242대를 몰고 38선을 무너뜨리고 남한을 향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남한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이 19만 8,380명, 남한은 10만 5,750명. 탱크는 남한은 없고 남한은 없었고 북한은 자주포가 176문이었는데 남한은 없었답니다. 곡사포만 북한 172문에 남한은 91문, 항공기 북한 211대에 남한은 22대, 그것도 훈련기였다고 합니다. 이러니 전쟁 터진 후 3일 만에 서울 함락, 대전 찍고 대구로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임이었지. 이런 전쟁인 것을 알면서도 요즘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분들의 가진 상식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북침이었으면 전쟁이 터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군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철수 요구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찬성 9에 기권 1이었다고 합니다. 기권은 소련이 불참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망한 숫자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군까지 합쳐서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숫자와 맞먹는다고 하고 적어도 200에서 250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때 미군도 한 60만 명이 전쟁 중에 사망했는데 거기는 벤프리트 장군이 아들을 잃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전사했고 클라크 유엔 사령관도 아들을 바쳤다고 합니다. 워커 중장이 자식과 함께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유엔군, 미국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지요.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나라 대통령이 자기 아들까지 바치기까지 우리를 구해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덕에 공산당 그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장황하게 6.25 전쟁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겪지 않은 다음 세대들이 6.25에 대하여 너무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전쟁은 겪지 않았으나 철저한 방공훈련은 받았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아주 포스터도 많이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겪었던 이북에서의 그런 공산당의 압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셨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총상만 입으시고 돌아가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덕에 아버님의 다른 형제들은 북한에 묶여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설마 같은 민족인데 공격을 하겠어요? 같은 민족인데.
그러니 연평도에서 우리나라 그 군함이 침몰을 해도 연평도가 포격을 당해도 음모 이론을 내세우면서 북한이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6.25 기념 예배를 드리며 6.25를 겪은 나라, 그리고 지금도 남북한의 군대가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이 행하였던 악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이 행한 일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야비한지요. 무리들이 가는 중에 뒤처진 자들, 큰 무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아프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너무 어려서 뒤에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환자, 노약자, 임산부,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인 공격처럼 사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가 민간인을 공격했다. 그것도 노약자를 공격했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 마음의 잔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르비딤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혀놓고 양옆에서 손을 잡아주어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군대가 대승리를 거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잔악한 모습에, 그 잔인한 모습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그 아말렉 족속을 아예 없애버리리라,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악한 자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 공산당들이 행하였던 그 만행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만행을 이미 여러분들도 알 만큼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야 과거니까라고 관대하게 또 보아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우리 남한 군인들은 잘했냐? 서로 전쟁이 일어나서 잔인하게 한 건 마찬가지지. 과거의 일을 관대하게 보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행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는 과거로 돌리더라도, 6.25 전쟁은 과거로 돌리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악행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의 형제자매들이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자기들은 살이 디룩디룩 찌며 기쁨조를 만들고 최고급 외제차를 수입해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외제 양주 수입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북한 남자의 평균 키가 남한이 174cm인데 161.1cm라고 합니다. 여성은 남한은 160.5cm, 북한은 148.9cm라고 합니다. 1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형제, 같은 자매인데, 유전인자가 같은데 이것이 무슨 비극입니까? 먹지 못해서 자라야 될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요독 수용소에 짐승보다도 더 비참하게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만에서 한 40만 명이 사람들이 평생 수용소에 갇혀서 거기서 태어났으면 거기서 자라다가 거기서 죽어야 할 운명인데도 일부 수용소는요, 수감자들끼리 결혼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스파이 노릇 잘하고 노동을 잘하면 1년에 한 3-4번 정도 특별한 날에만 결혼이 허락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에 성공하고 아이를 낳아도 수용소 내에 아이를 돌봐줄 타가시설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사이에 죽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잠잘거가 먹을거리만 제공할 뿐 이불이나 이불로 신발, 양말은 거의 공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재도구나 또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필수품들이 그 공급이 안 돼서 여성 수감자들의 고통이 심하답니다. 더구나 여성 수감자들은 성폭행 대상이 되어서 국가보위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방에 여성 수감자를 불러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삭의 북한 임산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정치범 수용소 강부들이 불러주는 시간을 온몸으로 표현한대요. 9시 5분, 금 9시 5분 이렇게 그 만삭의 임산부를 올려놓고 장난감처럼 그렇게 가지고 놀면서 웃고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랑 공연 아시지요? 그 마스게임이라고 그러죠.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막 착착착착 변하는 그 마스게임. 여러분 거기에 10만 명의 북한 학생들이 동원되어서 6개월 동안 수업도 못 받으면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집단 체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집단 체조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착착착 진행돼서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아동학대, 그래서 지금 어린이 학대의 그 대명사가 바로 아리랑 공연이 아닙니까? 의식 있는 인사들은 거기 가서 아리랑 공연 보여준다 그래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아이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더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끔찍해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죽었을 때요 발을 구르면서 눈물을 쏟으며 거의 까무러칠 듯 울던 평양 시민들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 보면 김정일이 위대한 지도자가 맞나? 저렇게 인정받고 있었나? 혹시 착각하신 분들은 안 계실런지요? 속지 마십시다. 평양 시민 모두는 특수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김정일의 정책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평양 시민들만 배불리 먹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확실하게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왕따하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측근에 자기를 절대 지지하는 아이들을 두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구조이죠. 그러니 평양 시민이 울고불고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 봐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합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노동자들의 천국 만들겠다고 하더니 노동자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보십시오. 그 살이 디룩디룩 쪄서 아마도 그 소아당뇨 분명히 걸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걸릴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런 정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런 정권을 위해서 3대 세습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좋은 리더십이 이양된 것이라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는지요. 두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에스더의 민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기억하시지요.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 사람의 왕의 칭호입니다. 즉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만이 괜히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야곱과는 형제이면서도 원수지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태생적으로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유실론에 기초하였는데 공산주의는 무실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신세계를 믿지 않고 모든 것은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유물론 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물건입니다. 사람은 저 사람에게서 비누 몇 장 나올 거다, 저기에서 연필 몇 자로 나올 거다, 그런 거 계산하는
철저하게 인간을 물질로 보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정신은 물질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절대자의 존재는 물론이고 사람의 영혼조차도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신론 사상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는 접고라도 참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다른 어떤 종교보다 반공사상으로 무장되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특별히 박해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2012년도에 기독교 박해지수 세계 1위랍니다. 2위가 아프가니스탄,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 4위가 소말리아, 5위가 이란.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 아닌가요? 이슬람 국가들보다도 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보다도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것도 지수가 2위 국가보다 자그마치 지수가 20 가까이 높은 88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북한을 향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반공의 기치를 들고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을 좀먹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야드바심이라는 인물의 이름에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야드바심이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당했던 수치와 치욕을 잊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그곳에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희생되었던 650만 명의 동족을 추모하면서 그 참상을 담은 생생한 사진과 기록을 전시하면서 출구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망각은 포로 생활로 이끈다. 이를 기억하는 것만이 구원의 비결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6.25를 기억하자는 것이 알량한 애국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오심을 키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마귀가 북한 정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지요. 얼마나 선량한 영혼들을 참으로 핍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 얼마나 선량할까요? 그들이 압제 속에 정말 때묻지 않은, 오히려 때묻지 않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강한 압제 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압제 속에서 그 영혼들이 얼마나 순수한 영혼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 영혼들이 지금 압제를 당하면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그 김일성 우상화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교회를 핍박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한의 젊은이들까지 미혹하며 정신을 쏙 빼어버리는 그 사악한 집단임을 우리는 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북한 주민이 사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이 사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사악한 정권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정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그 악한 자들을 그냥 잊지 말라고, 그들의 그걸 지워버리고 아예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6.25를 기억하라. 6.25를 기억하라. 6.25를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억조차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비극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설교 중에 좀 보수적인 반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도 아니고요. 저는 민주통합당도 아니고 저는 통합진보당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 목사인 제가 왜 어느 한 당에 속하여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족의 정말 존립이 담겨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과거 6.25 전쟁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왜곡하는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은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그 올곧게만 하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때로는 힘이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선량한 사람들까지 간첩으로 내어몰기도 하고 고문으로 협박을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도 우리의 역사 속에 수치스럽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첩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간첩이 없어요? 북한 정권이 이렇게 남북으로 대치하여 남한을 향해서 포문을 열고 실제로 대포를 쏘아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일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간에 이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양치기 소년의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늑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온다고 외쳤던 소년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실제로 늑대가 왔을 때 늑대가 온다라고 소리쳤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소년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늑대는 무슨 늑대, 그러면서 늑대라고 외치는 그 소년에 대해서만 비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런지요? 오늘 여러분 그 반공을 주장하는 또는 이렇게 보수 정권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 혹시 이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없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치기 소년도 잘못을 했지만 마을 사람들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였다. 양치기 소년이 아무리 거짓말을 했어도 늑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했다고 늑대가 없어요? 여전히 늑대는 존재하였기에 늘 위험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했다고 늑대의 존재까지도 희석시켜버려서 늑대는 위험한 동물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우리와 함께할 반려동물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늑대는 늑대입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잔인한 야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늑대를 보면서 반려동물이다, 아이고 예쁘네 하다가는 물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구원과 관련된 말은 아니니 혹시 저와 정치견해가 다른 분이 계시다면 잊으십시오. 다만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입니다. 6.25를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이렇게 이 말씀에서 민족적으로 애국심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보네퍼,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어 처형되러 갔을 때 그가 꿈에 보았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립니다. 만약에 김정일이도 김일성도 그리고 김정은이조차도 만약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이 같은 영혼을 위해서도 그래도 기도해야지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해야지요. 정말입니다.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사실 김정은이는 얼마나 또 생각하면 좀 불쌍해요. 아버지를 잘 만났는지 잘 못 만났는지 하여튼 그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우리 종북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빨갱이라고 색깔을 내세워서 우리 비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 미워하지는 맙시다.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해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그분들도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분들이요 얼마나 많은 압제를 당하고요. 정말 반공이란 이름하에 억울한 일도 그분들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저 전에 제가 의무경찰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드님이 감옥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지금 23살에 잡혔는데 지금 나이가 50 몇 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충격을 탁 받았습니다. 야, 도대체 이념이 뭔데, 사상이 뭔데, 한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그 감옥 속에 넣어놓고 인생을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는가. 그런 아픔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너무 원한이 사무쳐서 아마도 종북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여러분, 그분들과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상처가 싸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어지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25를 기억하라를 이렇게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제2의 나이팅게일로 추앙되는 영국 출신 간호사 카벨이란 분이 독일군 포로로 잡혀 처형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포로가 된 후에 휴식할 시간이 주어진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라 하더라도 미워하거나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녀는 찬송가를 부른 후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총살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애국심에만 젖어 내 백성만 사랑하고 북한 정권을 증오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들을 용서하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하되 그러나 절대로 잊지는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 교우들, 오늘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참으로 용서하되 끝까지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결심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영상